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에 이른 5번째 시간 동방정교회 특집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러면 예배에 성 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뭘까요? 왜, 저는 그런 질문이 좀 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런 말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배 드려 가서 뭐 은혜 받으러 왔어. 혹은 목사님 설교를 잘 좋다고 하니까 그걸 들으러 왔어. 약간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혹은 만찬을 하는 정말 그 이유가 원래는 뭘까요? 보면 이제 성서에 이제 분명히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성만찬을 하실 때 네. 이제 제자들과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그 성만찬 할 때 보면은 빵을 떼면서 너희들이 제 삶을 위해서 떼어내는 내 몸이니라. 네. 또 이제 그 포도주의 잔을 이제 그 돌리면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내 피니 너희와 모든 이의 제 삶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네. 하면서 이것은 이제 그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라라고 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요한복음이라든지 다른 구절을 보면은 이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그 영원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렇듯이 이제 그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직접 나눠주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내 안에 모시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주님과 일치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살아가지고 이제 매일 노력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성만찬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정교인들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성체와 성열,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의 몸과 피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정교인들한테 이제 주님의 몸이고, 실제로 이제 주님의 피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주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교인들한테도 이제 거의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이제 주의를 주는 것은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하고 또 이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하면서 내가 이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육적으로 또 이제 거의 심적으로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내가 모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면서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때에서도 이제 기록을 보면은 보통 일주일에 이제 이 평일에도 이제 4번 이상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도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단순하게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의식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본인의 어떤 경과나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그래야 될 텐데요, 그죠? 네. 사실은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 저는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 일반 교회의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은 비판도 많고 쉽게 말해서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큰 이야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안 사느냐라는 게 가장 문제인데, 그러니까 마치 구원을 내가 받으면 다 끝난 거니까 더 이상 교회에 뭐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이제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교회를 공부하면서 좀 이해가 된 거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침표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그 시작점이라고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희 정교에서는 여기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난 이제 구원 받았어. 이런 얘기는. 저희 정교에서는 없죠.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도 분명히 이제 그 언급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과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 말 하나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갖다 완전하게 우리가 이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네. 몰라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가 외형적으로는 내적으로 우리가 모르게 뒤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악독하고 굉장히 약한 사람처럼 보일지언정 우리가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정말로 큰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어느 한순간에 이제 또 큰 죄를 지었다가 또 이제 회개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또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그 두 강도 중에 오른쪽 강도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강도는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십자가형을 다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이제 자기 잘못을 이제 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하게 알고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간 이제 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네네. 정령 오늘 네. 너는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네.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 아까 지금 네. 말씀하셨다시피 정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세례를 받아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깨끗한 옷으로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이제 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이 옷이 어떻게 언제 오염될지 몰라요. 더럽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교에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투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투쟁, 네네. 전쟁,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다툼. 우리는 매 순간 사실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네.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그렇죠. 할 것인지 여길 갈 것인지 저길 갈 것인지 이걸 가질지 저걸 가질지 이 말을 할지 저 말을 할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선택의 이제 그 순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예. 바로 이제 그런 투쟁이거든요. 그 순간마다 또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가 방해하죠.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탄은 더 큰 네. 유혹으로 이제 우리를 더 멀리 이제 이제 떨어뜨리게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투쟁을 이제 끊임없이 한다고 하죠, 정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지상의 교회를 정교에서는 또 투쟁의 교회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저 고등학교 때 그런 분이 계셨었거든요.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면은 다시 기도하러 가자 그러시고. 그러니까 꼭 그런 확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과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신학생들이나 다른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했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내가 뭐 만약에 받았는데 나중에 구원이 어떻게 다시 취소되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는 그건 아니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는 100% 그걸 확신할 수 없다. 오직 구원의 제공자,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때까지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게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실질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정교회에 이렇게 딱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성당 문을 딱 열면은 확 들어오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우선 예배 시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구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성물이라고 되어 성물들. 네. 그리고 또 다로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콘 혹은 이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선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물들. 그거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네, 일단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죠? 그냥 네. 단순히 어떤 장식이라던가 어떤 이제 그냥 꾸미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없고 네.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의미를 이제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제가 지금 어떻다 이제 설명하면서 사실 어려워요, 지금도. 그렇죠. 이제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혹시 사진이라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네. 이제 이 성화, 이제 네. 이 이콘, 우리가 이제 이 성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 성화를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성화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정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 이 성화의 모습으로서 이제 그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4세기서부터 네. 이제 그 저렇게 사용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이런 완전한 성화보다는 상징물들을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흔적이 지금도 이제 그 이 카타콤바에 네. 이제 그 많이 남아 있는데 카타콤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성서에서 언급하는 이제 그 이 어린 양, 네. 주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선한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선한 목자,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 2마리하고 이제 네. 그 빵, 네. 그 5개 해서 이제 그 주님을 또 상징하고 성찬 예배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방주, 네. 그런 것들, 그 다음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이제 그 주님을 상징하는 이런 네. 것들이 다 이제 그 카타콤바에서부터 이제 사용을 됐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4세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공인되고 이제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바로 이제 저런 표현도 이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성화가 이제 제작이 됐고, 지금 사실은 발견돼서 이제 가장 오래된, 네. 이제 그 이 보존되는 이제 성화는 이제 5세기 말 6세기 초에 이제 그 이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성화인데, 네. 그 성화들은 지금 시나에 사는 이제 그 이 수도원, 아까 말씀드린 예. 카트리나 수도원은 이제 그 성화 갤러리에서 이제 보존이 되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성화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성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교의 성화 이제 그 이 성당 안에 이제 내부에 다 꽉 차 있습니다. 네네. 그럼 왜 이 성화를 사용할까요? 라는 이제 그 의문이 가장 그렇죠. 먼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정교회 성당에 오면서 특히 이제 많은 개신교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우상숭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성화는 저희가 숭배하지 않습니다. 숭배하지 않고 성화에는 우리가 공경하는 거, 존경하고 이제 공경하고 이제 경배만 드린다라고 이제 거기에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경배 드리고 공경한다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 십계명을 얘기해요. 네네네. 이제 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에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은 정교의 성화를 쭉 살펴보면은 어디에도 성부 하느님은 인물로 표시되는 것이 없습니다. 네네. 혹시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어떤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은 이제 그 인물로 할아버지처럼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간혹 네. 나타난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정교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톨릭 천지창조에는 거기 거긴 돼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교 안에서만 얘기할게요. 네, 정교회가 아니니까. 천주교는 뭐 그러니까 달라졌으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는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다시 성화로 돌아와서 네네. 이제 성화를 그럼 왜 사용하느냐? 성화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초대교회 때도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도 네. 하나의 교회에서도 이제 큰 충돌이 한번 있었어요. 7세기, 8세기에서는 약 120년 동안 성화 논쟁이라고 그래서 네. 성화를 지켜야 된다. 성화가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꼭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무리와 성화는 이제 사용되면 안 된다. 그건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해서 이제 큰 무리가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787년에 이제 제7차 세계공의를 통해서 성화에 대한 이제 올바른 그러한 이제 가르침을, 교리를 이제 정립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성화 논쟁이 이제 종식이 되고, 성화가 이제 왜 사용되는지 이제 거기가 논의되고, 성화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거기서 이제 정립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모든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괜찮은 거고 다 이렇게 정립이 됐었던 다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 성화의 이제 이 정교회 성당 가보시면 이제 네.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주님의 사건들이에요. 예. 예수님의 탄생, 세례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네. 변모하시고, 네. 뭐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네. 이제 성당에 따라 이제 또 더 많은 게 이제 거기에 표현이 돼요. 네. 뭐 예루살렘 입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 네. 씨 뿌린 사람의 비유라든가 그 밖에 다른 비유 말씀들도 성화로서 표현되고, 또 이제 행하신 기적들, 네, 맞아요. 그런 기적들도 이제 성화로서 표현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가 쉽게 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서점에 가서 성서를 구입할 수 있고 그렇죠. 펴서 또 읽을 수 있어요. 거의 그 나라 언어로 이제 다 번역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는 뭐 인쇄술도 없었고, 예. 이제 성서라는 것은 이제 다 필사본, 즉 이제 손으로 써서 내려오는데, 지금처럼 이제 뭐 종이라는 것도 없었고, 옛날에는 뭐 아주 오래 전에 이제 파피루스, 이제 그 후에 이제 양피지에 이렇게 써서 내려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네.
일반 그리스도 신자들이 성서를 개인 소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했죠. 예.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가치로 치면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뭐 왕족 귀족 아니면 뭐 아주 큰 부자가 아니고서는 개인 소장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당에 와서 성직자 입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이제 배웁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 한 번 들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두 번, 세 번 들어도 그렇죠.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죠.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성당에 가서 성화를 보면서 이제 그 주님에 대해서 이제 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성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전달해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묵상할 도구가 좀 필요했었는데 글을 읽기도 당시엔 어려웠을 거고 성경을 다 배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림이 제일 효과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교에서는 이러한 이제 주님의 이제 그 가르침을 우리들이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우리 이제 인간의 이제 가지고 있는 감각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청각적으로, 그 다음에 직접 이제 또 우리가 소리를 내서 입으로, 또 아니면 이제 향을 통해서, 이제 코로서 이제 그 향기를 맡으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다 감각적으로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이제 이 하나의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성화도.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성서의 가르침, 신학적인 이제 교리적인 가르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교의 이제 성화는 성화 작가가 임의적으로 나는 이 색이 좋으니까 나는 이렇게 구성을 갖다 이렇게 막 바꿔야지 하고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화를 이제 제작할 때도 바로 이제 그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1500년 전에 제작된 성화나 지금 제작된 성화다 보면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성화를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성화를 제작해서 이거를 추가할 수도 있나요? 일단 이제 그 주님의 사건들, 주님에 관련된 이제 그 성화들은 초대교회 때 이제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이제 성화 작가의 어떤 예술적인 그러한 이제 이 감각이나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뭐 이게 뭐 더 아름답게 이제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표현되는 이제 내용들은 똑같아요.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새로운 성인이 생겼을 때 우리 정교회는 이제 성인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성인의 성화는 예전에 초대교회 때 없었던 성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운 성인은 이제 바로 그때 이제 새로 제작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성인의 어떤 이제 삶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뭐 지금 이제 그 근대 성인들은 자료들이 남아있죠. 사실은 이제 뭐 사진도 자료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초상화처럼 비슷하게 이제 성화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제작이 이제 가능한데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삶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성화 작가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제 성화 작가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와 금식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 붓을 들고서 이제 그 성화를 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이제 뭐 좋아가지고서 생각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제 그 영감을 통해서 성화가 처음 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교의 성화를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 어떤 인종을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서방의 아주 유수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이제 그 중세 때 그러한 이제 그 작품들을 보면은 많은 유명한 화가들도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그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마돈나를 이제 그 제작할 때는 자기 뭐 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예쁜 부인이라든가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두고서 이제 그 제작도 하고 뭐 한 예로 아주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이제 그 최후의 만찬 제작할 때 이제 그 한번 많은 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을 이제 모델로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모델을 하고서 이제 맨 나중에 가룟 유다를 이제 그 모델로 이제 그 찾으러 다녔다가 한 뒷골에 이제 남루하게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제 찾아서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제 그 모델을 서달라 했을 때 그 청년이 그쵸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기억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했던 그 이제 그 똑같은 모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은 굉장히 이제 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정교에서 이제 성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들이 이제 가르침을 주기 위한 첫째 목적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은. 네, 아까 그 단어 때문에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경배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경배가 일반 교회 쪽에서는 하나님께만 오히려 경배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 용어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신교에서도 용어에 대해서 지금 요거를 갖다 연구하는 걸로 아는데 신학적으로도 숭배와 경배를
이제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숭배 드리는 거와 이제 경배 드리는 거. 네. 이제 숭배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완전히 섬기는 것이거든요. 네. 경배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과 우리가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되죠. 아.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경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뒀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 개신교 신학자분들하고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도 현재는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제 숭배와 경배 용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고 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숭배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느님, 주님에게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숭배하고 예배드리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이 성모 마리아든가 성인들, 그 다음에 성화 이런 데는 우리가 공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네. 이콘이 맞는 건가요? 아이콘이 맞는 건가요? 어떤 용어? 그러니까 이콘은 이제 그 원래 그리스어식 발음이고 네. 아이콘은 이제 그 영어식 발음이 영어식 되는 발음. 거죠. 뭐 예. 괜찮죠? 예. 그러면 이제 아이콘과 더불어서 옛날에 이제 동방교회 서로 이렇게 분열이 있었을 때 아이콘과 함께 성상 문제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갑자기 생겨난 전통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좀 갖고 있었던 것들인 거죠. 갑자기 뭐 1050년 혹은 980년 이때 갑자기 생겨난 전통들이 아니라. 아니죠. 아까도 네. 말씀드린 그 성화는 4세부터 이제 네. 이 제작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는 네. 서방교회나 이제 동방교회 할 것 없이 다 성화를 사용했어요. 네. 똑같은 성화를. 그래서 이제 그 7세기, 8세기에 이제 세워진 이제 뭐 로마라든가 라벤나 뭐 나폴리에 있는 네. 이제 지금 현재 천주교 성당 가보시면은 똑같은 이제 비잔티 성화가 있고 모자이크로 돼 있고 뭐 이제 그 프레스코로 돼 있는 이제 성화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분열되면서 천주교에서 이제 성화를 사용 안 했죠. 사용 안 하면서 네. 이제 그 성화 대신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동상을 사용했죠. 이제 동상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다른 형태의 어떤 이제 그 성화라고 그럴까?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서방의 유수한 이제 그 네. 유명한 그 작가들이 그러한 이제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천지창조도 있고 네. 최마차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죠. 그런 걸 사용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와서 20세기 말 들어와서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천주교에서 다시 성화를 비잔틴 성화 이제 정통의 이제 그 정교의 성화를 이콘을 네. 다시 또 이제 그 사용을 많이 합니다. 아.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에서도 천주교 내에도 이제 그 성화 네. 이콘 연구소라고 그래서 이제 성화를 이제 가리키는 것도 있고 예, 있습니다. 예. 이콘은 단순하게 그냥 뭐 가르치는 걸 떠나서 이콘 신학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성화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도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가 이제 복음 말씀은 이제 4권이잖아요. 네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네. 이제 복음 말씀 이제 4권의 이제 그 책이 있는데 이제 성화를 이제 5번째 복음서다. 이제 그림 성서다라고 이제 그 많이 얘기하죠. 아,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책들도 혹시 여기 정교회 출판사 있으시잖아요. 네. 아마 그런 책들도 있겠죠? 그 성화 하나당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지금 나와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의 정교회를 이제 아직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이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한국어로 이제 많은 책들을 좀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콘에 대한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콘 신학이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이제 책도 있고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개신교분들이 와서 이제 그 성화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성당에 이제 그림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다 숭배로 이렇게 이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한 신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왜 사용하는지 네.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 성화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때서도 이제 그 초대교회 용어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은 성화를 그린다고 하지 않아요. 저희는 네. 거룩하게 쓴다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이제 쓴다라고 그래서 성화를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예전에 다른 신부님께서 우리는 이콘을 보는 게 아니라 읽는다. 그렇죠. 예. 어. 성화를 읽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그 의미를 상징적인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이 풀이 네.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한 이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영성예술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이제 나온 이제 또 성화에 대한 이제 책이 또 있습니다. 예. 너무 음. 약간 감동이네요. 그 성화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성화를 쓴다라고 표현하고 그 성화를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말씀의 다른 형태가 되는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성상숭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성상숭배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랄까 프레임이 짜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성상을 가지고 있는 숭배하는 단체들이라는 게 딱 있어서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네. 좀 어떠세요? 이게 너희는 성상 숭배하잖아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올 것 같아서 좀 적절치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이건 제가 그냥 정확히 네.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성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10계명과 자연적으로 음. 연결되고 그거를 듣는 사람이 음. 바로 어떤 결과를 생각할 수 있어서 성상 숭배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예, 하게 뭐 하여튼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이제 그 네. 초대교회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성화라든가 그 밖에 이제 그 오해를 이제 풀려고 이제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이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사후에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교회는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혹시 이야기하시나요? 일단 이제 우리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요. 네. 예, 이제 맞이하고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끝인가? 이제 그 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영원한 이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네. 최후의 심판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늦지 않게 네. 죽을 때 이제 우리가 눈을 감으면서 후회하지 않게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노력을 해나가는 거예요. 노력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죽은 후에는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네. 예. 그것은 이제 모르고 다만 이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럼 혹시 정교회도 연옥이라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교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옥은 예. 그거는 이제 분열되고 나서 천주교에서 이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교리죠. 알겠습니다.